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두 명의 지도자를 잃게 됩니다. 군사령관 아브넬과 또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다 무방비 상태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였고, 이스보셋은 자신의 부하였던 네갑과 바나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네갑과 바나가 딴 마음을 품고 이제 자신의 왕인 이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목을 들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윗이 환영하면서 큰 상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브넬처럼 잔치상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잘 좀 봐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있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신하였던 이 네갑과 바나가 자기의 상관인 이스보셋 왕,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들을 환영하기는커녕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을 죽였다면서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뻔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7년 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때마침 어떤 아말렉 소년이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고, 소년은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소년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상을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부풀리게 되는 거지요.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도 그 소년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크게 칭찬하면서 엄청난 상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소년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여 하루 종일 울면서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소년에게 네가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래도 네갑과 바나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사울 왕과 이스보셋은 경우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의 다윗과 지금의 다윗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7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우리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부터 이 사람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마저도 죽고 만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왕의 직무를 대신할 어떤 장관도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지도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윗과의 적대 관계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어쩌면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보셋과 사울의 가문은 날이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반면에 다윗과 이 다윗의 가문은, 또 유다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자꾸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다의 왕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다윗은 용맹하고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전쟁터를 숱하게 누비면서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명 높은 골리앗을 때로 눕힌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이스라엘과 이스보셋을 상대로 또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리라 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다윗을 찾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먼저 다윗을 찾아가서 왕으로 모시고 싶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넬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나라의 과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촛불 집회 아니겠습니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 국민에게 있고, 또 그 국민들이 위임한 그 권력을 일개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의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이 이제 옮아간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의 인격과 가치관을 볼 때 다윗은 왕이 되기에 적합한 충분한 인물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았던 이 사울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두고 또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성품, 그의 됨됨이가 어떠했는지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품이라면 나라와 백성도 의롭게 통치하리라 라고 하는 기대가 저들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들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였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너무도 듣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좀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중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뽑으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지파니까 동족이고요. 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율법서의 등사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늘 가까이 옆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펴보니 다윗은 여러모로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장로들도 분명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장로들이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윗을 찾아가서 먼저 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한 고륙 한 집안 식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타국인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타국인이 아니고 내국인이니까. 그러니까 한 고륙이다. 이제 5장 1절 보여주십시오. 5장 1절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뼈와 살을 같이 한 식구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또 2절 말씀 보시면 한때 우리는 함께 전장을 누빈 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우리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웠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제 다윗에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공식적인 왕의 즉위식을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로써 7년 반 동안 계속되었던 다윗과 이스보셋, 유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나게 되고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삶의 결론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이제 짧게 두 절로 요약하고 있는데, 자,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보셋과 무려 7년 반 동안 대치한 끝에 37세에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 후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아시지요? 사무엘이 다윗의 그 형들, 이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먼저 가서 기름 부음 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남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 앞으로 지나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는 그가 아니다. 이는 그가 아니다. 그래서 쭉 보내고 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외에 또 없느냐? 그랬더니 애초에 생각하지 못한 지금 양들 키우라고 보낸 지금 다윗이 지금 들판에서 양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불러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내가 택한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지요. 들판에서 양떼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한 집안의 목동이 온 나라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순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렵게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이 된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후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렸고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윗은 이제 유다를 통치하면서 서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장수들, 아사엘, 아브넬, 네갑과 바나 같은 장수들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보셋이 부하들에게 암살당함으로 사울 집안의 왕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남아있지만 이 무비보셋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에는 부적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라고는 다윗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 앞에 모여서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우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지방과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의 집에 대한 이것이 사무엘상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결론이 된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다윗의 집은 온 이스라엘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무찔렀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딱히 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따지면 총 7년의 세월인데, 이 기간 동안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3번의 장례식을 치른 일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한 번은 아브넬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을 위하여 장례를 치릅니다. 이 외에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이 다윗에 대한 어떤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나마 딱 한 번 나오는 전쟁에 대한 기록도 다윗이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요압이 이제 전쟁에 나섰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심지어 유다의 왕이 된 것도 유다 사람들이 먼저 요구해서 된 일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역시 다윗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넘긴 것이며, 아브넬을 처단한 것도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었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다윗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수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은 아브넬을 중심으로, 또 유다에서 일어난 일은 요압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무엘하 4장이 끝날 때까지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왕인데 왜 한 일이 없겠습니까만, 하지만 사무엘하의 기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다윗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다 싶을 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사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다윗의 업적을 생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한 것은 그 다윗이 잘나고 다윗이 대단하고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권을 그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것처럼 이렇게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것을 몰아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앞전에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4장 그리고 이 5장 초반부까지는 오히려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는 수동적이고, 또 다윗의 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어쩌면 참 지독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말렉 소년처럼 되고 아브넬처럼 되고 레갑과 바하나처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과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그 목적조차도 그렇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자꾸만 일이 잘 풀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수동적이고 그렇게 좀 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살았고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능력이고 더 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어서 손대지 않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의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참 비록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시절 다윗의 휘하들이, 부하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그냥 팍 사울 왕 죽여버리고 왕권을 팍 차지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왜 그렇게 쟁취적으로, 주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저렇게 수동적으로 뒤에 숨어만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뜨거운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떻게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그 신앙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나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때와 장소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은 참아야 될 때라면 참으시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면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